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주는 감동, 또 찬양의 은혜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전쟁의 영웅들은 항상 말을 타고 다녔죠. 그 옛날 영웅들은 좋은 말, 명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명말을 얻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큰 소원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명만은 우리가 여러 말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가 가장 위대한 명마 중에 하나라고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가 왕자였을 때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게 어떤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필리포스 2세가 말을 보니까 한눈에 봐도 참 좋은 말이었어요. 이 말을 얻고 싶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살 수는 있는데 누가 이 말을 타고 누가 이 말을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번 타보고 길들여 보자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타고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곰곰이 또 유심히 지켜보던 12살짜리 알렉산더가 아버지에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아서라, 너 타다가 다친다. 안 된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못하고 태웠습니다. 알렉산더가 갑자기 말고삐를 잡더니 태양을 향하여 말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훌쩍 올라타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길들여서 돌아온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난폭하고 이 날뛰는 말을 타고 길들였느냐고. 알렉산더가 대답을 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니 이 말이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던 걸 봤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소리 지르고 날뛰고 놀라니 이 말을 태양을 향하여 세우면 그림자가 뒤로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 태양 때문에 눈이 부시게 하고 제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고 죽으라고 달렸습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을 타고 20년 동안이나 전장을 누볐습니다. 인도 원정까지 부케발로스와 함께 했고, 인도 원정에서 말은 죽었지만 원정은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이 아무리 길들이기 어렵다고 한들 사람만 하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길들이기 어려운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어찌나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길들이기 어렵다 하는 걸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악한 우리 자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내 속마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길들이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내가 저거 반드시 길들이고 말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꼭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길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길들이시는구나, 하나님 마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은혜로운 손길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떠나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웁니다.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선장의 입을 통해서 일어나라, 쿰하라 하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요나를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요나가 선장을 따라서 배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배는 뒤집히기 직전이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도 배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그제서야 마지막에 숨겨두었던,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선원들 사이에 퍼져 있던 한 가지 제의, 한 가지 제안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인신공양입니다. 그 당시 선원들 사이에는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이 노한 이 바다를 잠잠케 하려면 사람을 하나 바쳐야 된다. 선원들 사이에 퍼져 있던 신념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입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인신공양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가 뽑았는데 자기 이름이 뽑힌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요나라면 내 이름이 적힌 쪽지가 뽑히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떠난 죄가 이렇게 큽니까?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한 번 마지막 생명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대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들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코너까지 몰아넣으신 것이죠. 근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닥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과 풍랑이 닥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을 고해야 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선원들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쭉 설명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자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진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는 대로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코너로 몰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요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지언정 하나님께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강한 요나인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엎드리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책임지는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멋져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 한 목숨 그냥 바다에 던져지면 그만이지 않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책임지겠다. 멋있어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다하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자기 목숨을 버려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자신은 그 인생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문제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 좋은 조직이냐, 좋은 공동체냐, 나쁜 조직, 나쁜 공동체냐 하는 건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직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생긴 부서의 장이 책임지시고 뭔가 행동을 하십시오.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든지 감봉 처분을 받든지 뭐 더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와 더 큰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죠. 심지어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검찰에서 비리를 조사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옥죄어 오는 그 혐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서 한 장 달랑 남기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네 정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캐지 말고 다 없던 걸로 하자. 덮어버리자. 그런데 조직의 문화를 바꾸지 않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밑바닥부터 윗선까지 다 뒤집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그냥 묻어버리면 제2, 제3의 희생자는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건 그래서 위험한 거죠. 좋은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당신만의 문제인지 우리 전체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조직의 문화와 시스템을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어떻게 100% 당신만의 책임이냐? 우리가 전체 함께 공유해야 되는 책임이지. 같이 책임지는 자세, 크고 작은 문제를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조직이요, 좋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양만 삼아서 모든 문제를 거기에 다 씌워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선언들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 좋은 말로 포장하고 요나를 어찌 보면 위로해 주는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 요나 한 사람을 빨리 바다에 던지고 싶습니다. 선원들의 내려오는 마음속에 사람 하나를 던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하나 빨리 바다에 빠져서 나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선원들 마음에 녹아 있는 거죠. 요나는 거기에 편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였는데 일견 이 모든 풍랑이 내 책임이니 내가 책임지고 바다에 던져지겠다. 멋져 보이죠. 그러나 요나 혼자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까? 세상의 역사상 가장 교만한 사람,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마음에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가 그 심경과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심한 찔림을 받았죠. 마음에 심각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은30 하나도 쓰지 않았으니 다시 갖다 줍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네가 팔았으니, 그리고 돈도 네가 받아갔으니 네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유다를 꿰었는데 이제 유다가 와서 다시 돈을 던져 놓으니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유다는 어리석게도 그 순간 스스로 책임지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바랬던 게 그걸까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죽는 것, 이걸 정말 주님이 바라셨던 걸까요? 요나가 내 한 목숨 바다에 던져져 이 풍랑 잔잔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게 그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건 요나, 네가 내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제 나와 함께 대면하고 나와 함께 만나서 함께 대화하자꾸나. 왜 그렇게 사명을 떠나서 자꾸만 내려가느냐? 이제는 좀 만나보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우리가 자꾸 내려가고 내려가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작은 풍랑으로 또 큰 풍랑으로, 때로는 코너에 모시고 제비가 뽑히는 것 같은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도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어리석게도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가겠다, 유다, 요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더가 부케팔로스를 아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 물고기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저는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 이미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잘 아셨다는 거죠. 아무리 몰아붙여도, 아무리 코너로 몰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도, 요나를 길들이기를 해도 이 강한 인간성이, 이 죄 많은 요나가, 이 완악한 요나의 심성이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웬만해서는 길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배 밑바닥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배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그곳에서조차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내 몸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그런 완악하고 무책임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일까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끝이로구나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풍랑이는 차가운 바닷속에 자기 몸을 던지는 순간 이제는 정신을 잃고 끝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물고기 뱃속에 빛이 있습니까? 한 줄기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좌우 사방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이 안 됩니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서 천국인지 죽어서 지옥인지 전혀 분별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민족의식도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민족의식이 높았으면 자기 적국 아시리아에 가서는 나는 절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다 할 만큼 그는 아주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자립하게 만듭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우고 또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많이 배우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람들의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옛날에 잘 배우지 못했던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유일한 한 가지, 제단에 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회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밤을 낮삼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가진 인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은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이런 다른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20가지 경우의 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코너로 몰려서 내가 가진 경우의 수를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할 뿐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배에서조차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기 몸을 던지는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유일한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내 몸을 던져버리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더 이상의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힘 빼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마지막 방법은 힘 빼라. 이제 너 고개에 빳빳하게 들어있는 힘을 빼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와 무릎과 다리에 있는 힘을 빼고 털썩 주저앉아 좀 엎드려라. 너 내 얼굴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갔지 않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데 나는 풍랑과 바람과 이방인들의 말과 제비 뽑힘까지 너에게 허락했는데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떡할 테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3일 밤낮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3일 밤낮이 지나자 요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완악함과 우리의 뻣뻣함을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심의 궁극적 최종 종착지, 마지막 다루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풍랑으로 끝날 것이고, 불신자가 일어나라 할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걸로 끝날 것이고, 제비 뽑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때 멈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자아를 주장해서 물속에 내 몸을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라도 이제 얼굴 좀 보자, 이제 너 좀 고개 숙이고 좀 힘 빼고 엎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돌려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마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고 계시고 다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계십니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얼굴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바쁘고 분주한 명절전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존전에 예배와 기도로 엎드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욕심이 충만하고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안 되면 내 인맥을 동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좀 얼굴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흔들림에도 깨닫는 영적 예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불순종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엎드려 돌아오는 참으로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